8월 9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지켜주시옵시고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주님께서 주는 순한 매를 때로는 우리가 질고로 생각하고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 또한 우리가 때로 놓치고 고의로 또 따라하지 않고 고의로 거부하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채찍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눈이 감기워져 있다면 주님 우리를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이 오직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오늘날 이 세대를 보면서 주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들을 똑바로 깨닫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알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알리야는 단지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됐던 여러 지역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만 안고 있는 게 아니고 알리야는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신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은 놓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알리야가 주님의 재림을 이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은 이런 알리야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의 어떤 우리의 감동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이 오신다는 예를 들어서 말을 들어도 우리의 감동이 떨어진 것은 우리가 감동이 떨어지면 이걸 모든 말씀들이 중요한 소식들이 우리 왼쪽 귀로 들어갔다 오른쪽 귀로 떠내려가 버려요. 근데 우리가 우리 감동을 붙잡는 것이 방법이 뭐냐? 기도와 묵상이에요. 그럼 일반적인 기도와 묵상이 나를 붙잡느냐? 나를 감동을 하겠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예, 어서오세요, 전도사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감동이, 예, 주님께로 이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 귀에 들어오고,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냄새 맡고 맛보는 모든 주의 말씀들이 우리 심장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더 커지는 것이,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성장인데, 이런 것들이 그냥 떠내려가 버리고 흘러가 버리는 것이 뭐냐?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와 묵상은 우리의 감정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걸 더 크게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점점 내가 성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좀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까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리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동서남북에서 좀 그래놨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동방에서 오게 한다. 브링한다 이 말이죠. 동방에서는 오게 하고 서쪽에서 너를 모으고 게더링하고 게더를 하고 북방에서는 너를 놓으라 할 것이 뭐 give them up 하고 남방에서는 그런 구려하지 말라. 응? 이렇게 동서남북에서 모든 사람을 모을 것이다. 이게 지금 알리야예요. 알리야를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근데 또 위에 보면은 3절에도 보면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줬다. 지금 여기서 지난 시간도 잠깐 언급했는데 속량물로 줬다.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이 속량물로 줬다는 것은 우리는 이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독일이 600만 명의 이스라엘을 불태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야말로 속량물이 아니었나. 이 부분은 그 사건이 600만 명이 죽은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의 이스라엘인들이 죽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지난 역사에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것은 그 일, 왜? 애굽을 속량물로 줬대요.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다고요. 요즘 우리 예를 들어서 인본주의 사고방식으로는 이 말씀들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누구의 속량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에서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될 가치가 많습니다. 에레미야 16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6장 1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면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장산과 앞면에 사냥하게 하리니. 처음에 어부를 보냈는데 어부를 그때도 안 오면 포수를 보낸다. 지금 우리는 알리야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넘어가니까, 왜? 긴 세월을 우리는 압축해서 어떤 사건 위주로 탁탁탁탁 이렇게 넘어가니까 뭐 그냥 알리야 했는갑다 이런 생각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약 2000년 동안, 때로는 2700, 800년 동안,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한 것은 BC 722년입니다. BC 722년에서 망해서 온 유럽을, 온 세계를 떠돕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떠돌면서 아무 고통이나 고충을 안 받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그 유럽에서도 그때 당시가 농경주의 사회죠. 그러니까 이 농본주의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람인데 땅을 팔지 않습니다. 땅을 소유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장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개 하는 것이 고리 대금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조금만 이렇게 유대인들이 잘 살게 되면 또 쫓아냅니다. 그럼 또 쫓겨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쫓겨나는 사실들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은,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되면서 이렇게 쫓기다가, 이렇게 해서 시온주의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뭐 이런 포그롬이라든가 이런 많은 디레피스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시온주의가 일어나고 얼마나 억울하게 당했으면은 이 사람들이 시온주의를 선포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로 우리도 땅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도 우리 국가가 나라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2700년의 긴 세월 동안 떠돌다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이 일들이 그냥 단지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역사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게 쫓기는 어떤 이 고통을 당했으며
그럼 이 고통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 그 사람들은 보기에 되게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생명을 내놓을 만큼 모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오늘날 이스라엘 독립을 가져왔고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있고 없고 강하고 약하고 우리의 부와 가난함과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 손을 잡고 우리를 놓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 또 여기에다가 또 우리는 또 뭘 봐야 됩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우리는 그러면 여기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뭔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이 사실을 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에게 내 일상에 나의 오늘 고난, 나에게 오늘 필요, 나의 가난, 나에게 다른 사람들은 아들은 다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는데 우리 아들은 공부도 못해요. 다른 집은 다 부자인데 우리 집은 별로 오늘 하루 먹기에 다 급해요. 아니 이런 사실들이 만약에 이걸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되면서 이스라엘에 알리아 될 때까지 그들의 고통과 비교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 가난함이 나의 무지함이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무기가 돼서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리아를 공부하면서 이 알리아가 이방인 나에게 뭔 상관이 있냐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알리아가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가난함과 나의 모자람과 나의 부족함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라는 사실. 지금 나에게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부족함이 이것이 내 길을 열게 하고 내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 나의 어떠함이 지금의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이걸 알리아에 연결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나는 나다.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부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거기에 접붙임 받기 때문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나의 구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의 이유예요. 그 노래가 생각나네. 우리가 이 알리아를 보면서 내하고 아무리 상관없다면 우리는 예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하며 얼마나 구박을 당하고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그렇게 알리아를 했던가. 쉽게 말하자면 쫓겨다녔던가. 그래서 이스라엘로 들어왔던가. 여기에 나도 이 사실에 내 어떤 생활, 나의 어떤 궁핍함, 나의 어떤 잘남, 모든 것이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내 위치가 높다면은 내가 내 부유함과 나의 권위와 나의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여야 될 것인가가 첫 번째입니다. 내가 가난하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애타게 나를 찾고 계시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것이 놓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알리아에다가 나를 대입시키십시오. 이 알리아에다가 나의 위치, 나의 어떤 것들을 대입시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눈이 떠져야 됩니다. 우리가 알리아를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알리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당했던 그 처절했던 알리아의 고담 박해를 나 자신의 삶도 대입해 봐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의 삶도 대입해 봐야 됩니다.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이렇게 일본으로부터 모든 나라로부터 저기 중국으로부터 몽골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막 이래 해서 오늘날 우리 오는 것이 오늘날 나의 대에 와서 내 세대에 하나님이 나 하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때로는 나 하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다 존재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때로는 오만하다 하고 교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 조상 전체를 다 존재하게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알리야에다가 내 삶, 내 환경을 반드시 대입해보고, 그래서 지금 내가 가난하고 몸이 병들고 아프다면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이 나의 부르시고 있고 나를,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팔이 나를 놓지 않고 나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알리야를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알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확인 못한다면은 성경은 그냥 공부하는 것에 족할 것입니다. 그냥 공부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 구절에 나를 대입함으로 인해서 나를 찾을 수 있고, 이 성경의 중요성이 더 가해지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바가 앞일이 예측되어지고 앞일에 대한 설계도가 그려지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알리야에 해서 더 나가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부 포수에 대한 문제도, 어부의 포수에 대한 문제도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왜 이루어졌는지 나중에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야라는 것은 올라간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알리야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은 동서남북으로 모든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올라간다라고 표현해요. 모든 디아스포라, 흩어졌고 쫓겨났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시온성으로 돌아오는 것이 알리야예요. 그래서 알리야라는 순수한 뜻은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1860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제1차 알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국의 유대인 크리스찬 단체가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곽 밖에 땅을 구입합니다. 1860년도에. 그래서 유대인 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미시케노트라고, 또 샤나님이라는 걸 건설하게 됩니다. 이 알리야의 이제 제1차 알리야가 사실은 1차 알리야가 1882년부터 1903년 사이입니다. 근데 요 전에 이제 이렇게 1860년대에도 크리스찬 단체들이 예루살렘 밖에 땅을 구입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저번에 시온주의라든가 포그롬이라든가 이런 게, 포그롬이 1881년부터 이렇게 약 21년 동안, 1차 포그롬이 1881년부터 1884년까지고, 근데 포그롬이라든가 디레푸스 사건이다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건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그 이외에 너무나 많은 고통, 너는 땅도 이스라엘 사람들 주지도 않고, 이러니까 고리대금업 같은 이런 나쁜 일만 맡기고, 이렇게 해서 돈 벌어갖고 좀 이래 살만하면 또 싹 뺏어보고 쫓아내요. 우리 일본 시대 때 당한 36년 동안 폐부당한 우리는 지금도 아직 이를 갈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약 2700년 동안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쫓겨나고 재산을 모으면은 쫓아내요. 재산을 모으면은 쫓아내요. 유대인의 무리가 흥황해지면 쫓아내요. 이렇게 해서 온 세계를 쫓겨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일들이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가? 이런 일들이 그야말로 대속물로, 속량물로, 이스라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량물로 주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이스라엘 이제 우리가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내인데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내가 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이스라엘이 속량물로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바쳐졌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은 어떻게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 안 할 수 있고, 왜? 그래서 구원은 요한복음 4장 22절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에 이야기하다 보면은 설교의 어떤 이 테마가 다른 데로 빠져요. 그래서 다른 데로 안 빠지기 위해서, 자, 다시 1차 알리야로 갑시다. 1차 알리야는 1882년부터 1903년까지 약 21년 동안
오늘은 좀 이렇게 딱딱하지만은 이런 걸 순서대로 쭉 이렇게 일단 쭉 가겠습니다. 1903년 같은 경우는 제6차 시원주의 의회도 열려졌고, 또 1903년 같은 경우는 영국이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유대 국가를 건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1903년에 이런 제안을 하고 난 다음에 1917년 같은 경우 벨푸어 선언을 하게 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1차 알리아가 일어날 당시에 그때 그 주변국의 상황이 어땠냐.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키예브 이런 데서 핍박하고, 또 오스트리아도 유대인 금융 종사자를 갖다가 유대인을 막 추방해 버립니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 헝가리도 국회 부의장이 유대인 민족을 추방하자. 그런데 그냥 추방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부추겨요. 후원을 해줘요. 그래서 유대인을 추방하게 해요. 또 루마니아도 또 유대인들은 왜 그 사람들이 계속 금융업이나 이런 걸 했는데 유대인의 은행 소유를 금지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융업을 해서 돈 많이 벌어놓고 막 이렇게 좀 살만하니까 이 금융업을 너는 못한다. 너 그 민족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취소시키면, 그럼 돈을 다 그냥 가만 앉아서 뺏는 거죠. 이런 일을 당하고 쫓겨나고 이렇게 한 것이, 이것이 디아스포라예요. 이것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런 일을 통해서 시온주의 의회가 생기는 거예요. 테오도르 헤르츠 같이 우리도 나라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도 국가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1896년에 유대 국가가 이제 이게 테오도르 헤르츠이 1896년에 유대 국가라는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우리도 나라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주 테마죠. 그래서 1897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제1차 시온주의 회의를 하게 됩니다. 1897년에 이렇게 날짜가 되게 중요하지 않지만은 그렇지만 이렇게 들어놓으십시오. 1897년 8월 29일 스위스 바젤에서 제1차 시온주의 회의를 합니다. 근데 이 제1차 시온주의에서는 197명이 시오니즘 강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럼 그 시오니즘 강령이 뭔지, 시오니즘 강령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민족의 고향인 팔레스타인에 국제법상 공인된 합법적인 유대 국가를 건설하여 모든 유대인에게 생활의 터전과 보호를 제공하고 유대인의 전통적 가치관에 바탕을 둔 이념 사회를 건설하는 노력이, 이것이 시오니즘입니다. 이 시오니즘이 시오니즘 강령이죠. 그러니까 1897년에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03년에 지금 1차 알리아가 1882년부터 1903년에 있었다는데 190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03년에 6차 시온주의 의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노루다우가 뭘 말했냐면 우간다 아시죠? 우간다에다가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자.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노루다우가 이때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우간다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노루다우를 암살 미수 사건이 이제 있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결과적으로 이제 1907년 제1차 시온주의에서는 우간다 안이 부결되고 우리가 들어갈 곳은 팔레스타인밖에 없다. 1907년에 이렇게 다시 되는데, 근데 1904년에는 또 테오도르 헤르츠이 이제 44세로 젊은 나이에 죽어요. 요즘 나이로 따지면 젊은 나이죠. 이렇게 제1차 알리아를 통해서 또 제1차 알리아 기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대충 막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나가도 조금 또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 2차가 1903년부터 1918년까지 1903년부터 1908년까지 이때 1918년까지가 2차 알리아 기간이죠. 이때 이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은 영국군이 지금 국제연합이 있기 전에 국제연맹이에요. 국제연맹에서 영국을 내가 대신 가서 그 지역을 이렇게 다스려라. 그래서 영국이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1917년 12월 9일 날에 예루살렘에서 터키군이 철수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때 오스만 터키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1917년 11월에 이제 벨푸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벨푸어 선언도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나요? 이 벨푸어 선언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벨푸어 선언의 주 목적은 뭐냐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관심을 사가지고 미국을 자꾸 이렇게 전쟁에 참여시키게 하는 것이 벨푸어의 목적이에요.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미국을 세계대전에 영국이 미국이 참여 안 하고 꼼짝 안 하고 있으니까 미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살살 이렇게 자극을 해가지고 이렇게 왜 유대인들 너희인데 너희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데 우리가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또 허락하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책임자는 영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미국이 저 보면은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미국은 꼼짝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돈이 많고 막 이렇게 하니까 파워가 있으니까 그 유대인들을 살살 이렇게 꼬드기는 거죠. 꼬드겨서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좀 참여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이거 뭐냐 벨푸어 선언이에요. 벨푸어 선언은 뭐냐 대신에 너가 이스라엘 너희인데는 너희 나라를 팔레스타인에 건설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냐 이러면은 벨푸어 선언의 두 가지 목적. 첫째가 뭐냐면 프리메이슨 유대인 로스차일드 은행에서 엄청난 재정 지원을 받는 거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이 된 하임 와이즈만 박사로부터 아세톤 대량 생산하는 거. 왜? 이 아세톤이 있어야만이 TNT를 만드니까. 그 전에는 아세톤을 갖다가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와이즈만 박사가 이걸 옥수수 이런 곡식에서 이렇게 추출해 가지고 하는데 이 기술을 와이즈만 박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승리하게 된 것이 이 뭐냐면 이 TNT를 만드는 기술 때문에 대량으로 무기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겠죠. 근데 이 와이즈만 박사가 이 TNT를 만드는 아세톤을, TNT의 재료가 아세톤인데 아세톤 여러분들 손톱 지우는 거, 여자들 손톱 매니큐어 지우는 거 아세톤이잖아요. 이 아세톤을 대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국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벨푸어 선언은 이걸 이스라엘인데는 이걸 약속하고 대신에 영국은 재정적인 지원 또 아세톤으로 TNT 지원을 받음으로 전쟁에 승리하게 됨으로써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조약이죠 사실은. 그래서 영국의 이집트 주재 고등 판무관 이게 지금 뭐냐면은 영국이 이스라엘한테는 이렇게 조약을 해놓고 또 고전에 1915년에는 맥마흔 선언을 해요. 맥마흔 선언은 뭐냐라면 지금 읽어드릴게요. 이집트 주재 고등 판무관 헨리 맥마흔이 아랍 정치 지도자 알리 빈 후세인에게 1915년 1월부터 1916년 3월까지 약 10차에 걸쳐서 전시 외교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관계있는 내용이죠. 맥마흔 선언은 영국의 이집트 주재 고등판무관 맥마흔이 이집트 알리 빈 후세인에게 1915년 3월부터 1916년 3월까지 약 10차례에 걸쳐서 전달한 전시 외교에 관한 것입니다. 이 뭐냐, 맥마흔 선을 통해 가지고 그 아랍인데도 너그 나라를
팔레스타인에다가 나락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중 약속을 하는 거죠. 영국이 굉장히 그 당시에 이 당시에 전까지 영국이 그야말로 세계를 점령하는 그런 영국 땅을 밟지 않고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영국 땅을 밟는다 그래요. 그만큼 영국이 팽창되어 있고 세계적인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배반함으로써 영국이 그때부터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역사적으로 이렇게 왜 영국이 저 대대한 영국 제국이 왜 저렇게 쪼그라들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가 맥마흔 선언과 벨포 선언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걸 꼭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영국이 이제 사실 그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국제연합의 대표로 영국이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지역에서 이렇게 그동안 터키가 전쟁인데 터키하고의 영국하고 전쟁이 이제 그게 예루살렘 전투라고 지금 명명하죠. 1917년 12월 8일부터 12월 26일까지 약 19일 동안 터키군에서 이제 영국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는 거죠. 1917년도에. 근데 그때 영국은 약 1만 8천 명, 또 터키군은 약 2만 5천 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보면은 이사야서 31장 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31장 5절. (31장 5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면 그 새끼를 보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됐다 그래요. 이때 당시에 영국군이 막 쳐들어가면서 영국이 비행기가 막 뜨니까 이 터키군들 비행기를 처음 봐요. 터키군이 비행기를 처음 보니까 막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이걸 보고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됐다고. 새가 날개치면 그 새끼를 보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이 알리야하고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이 알리야에서 나를 반드시 대입시켜 봐야 된다고. 내 삶의 환경과 나의 태어남이 과연 내가 오늘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잘 나가면 잘 나간 대로,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내 삶에서, 내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는 음성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가 돼서 요한복음 4장 22절의 말씀처럼 유대인은도 우리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는 사실에서 우리도 출애굽할 때 그 문설주와 문 임방에 피 묻은 그 집에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알리야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알리야에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심을 보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멀어져 버립니다. 예수를 믿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구원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 구원에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닫혀져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하나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알리야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고통에 나의 고통을 더해보고 그 고통을 헤아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이스라엘의 고통에 나를 더하고 이스라엘의 기쁨에 나를 더하지 못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거기에 같이 묶였다고, 그 십자가에 내가 같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내가 죽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부활하는 그 역사에 내가 내 믿음이 가 있다면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와 알리야에도 내가 거기 같이 가 있어야 됩니다. 왜? 거기 같이 가 있지 않으면 내가 주님 오심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이 하나님께서 떠나 있다면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내 감정이 하나님께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눈물 펑펑 쏘는데 내 감정이 하나님께 떠나 있다면은, 왜 감정이 하나님께, 그 감정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내 떨어진 이 감동을 내가 불러오는 방법은 기도와 묵상이에요. 뭘 기도와 묵상함으로써 내 감동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함,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어지고, 오늘 이 시대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 감동이 같이 연합되어집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알리야와 내 감동이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이스라엘이 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알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알리야는 알리야고 나는 나고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알리야를 봐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은 이 알리야에 내가 반드시 동참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였듯이 내가 거기에 동참되어 있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에, 이스라엘의 알리야에 내가 그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은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끝에 이렇게 다소 이렇게 말씀을 보고, 제가 이게 답답했던 게 뭐냐면요. 이렇게 길고 그 사람들한테는 한 사건 한 사건마다, 한 세대마다, 각 세대마다 모든 죽은 고비를 통해서 이렇게 통과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날. 알리야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모든 자손들 중에서 그 후손들, 그 조상들이 엄청난 숫자가 그렇게 죽고 겨우겨우 살아가지고 사과 산자만이 알리야가 오늘날 들어와가고 알리야가 이루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합해져 있지 않고 내 마음이 거기에 동참되어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감정을 다시 기도와 묵상으로 여기에 동참될 수 있도록 기도와 묵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감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감정으로 가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다시 말씀께로 들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와 묵상으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그들하고 접붙임을 받을 수 있고 그들과 연합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리야를 공부하면서 알리야 그냥 저런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아닙니다. 이 알리야를 통해서는 내가 여기에 접붙임 받아야 됩니다. 이 알리야에 내가 그냥 단순히 접붙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내 감정이 그들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그들이 대속량물로 바쳐진 것에 대해서 내가 심지어는 무한히 죄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때로는 무한히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들으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작용할지 몰라도 이보다 더하게 있는 어떤 말이 있다면 그 말로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보면은 이스라엘 왜 저렇게 팔레스타인 가만히 있는 아들 자꾸 괴롭혀가지고 맨날 전쟁만 하느냐? 왜 저들은 이란을 저렇게 막 공격하느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란이 저렇게 핵무기 만들고 뭐 한다는 것만으로 가지고 저거 왜 저렇게 폭격하고 공격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세상에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댓글을 달아놨는데 이런 거 댓글 보면서도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표현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교회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들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표현하면은 우리 성도가 몇 안 되니까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만 다른 어떤 교성들 그러면은 저 완전 사이비라 할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저는 만약에 교회가 이스라엘의 죽음에 이스라엘의 그 디아스포라 되면 이스라엘의 알리야에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알리야에 기뻐하는 마음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면 내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접붙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리야를 통해서 정말 그들의 아픔을 다 읽고 배우고 보고 나의 아픔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말로 갖고 다 이렇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이 역사를 가지고 그야말로 중요한 거 벨푸어 선언이 왜 했고 맥마은 선언이 왜 했고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2중 3중으로 속여도 그 속음을 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알리야돼서 1948년 5월 14일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아랍국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도 아무 무기도 없는데 그대로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는 또 봐야 됩니다. 또 그 역사가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역사가 아니라 내하고 그게 바로 나의 역사이고 나의 고통이고 나의 승리라는 걸 보지 못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없고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거기에 지금 계속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감동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은 내가 기도와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감동이 거기에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 대신에 죽으셨다고 읽으면서 아무 감동이 없다면은 우리는 기도와 묵상으로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느낄 수 있을 때까지 말씀을 보고 기도와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는데 묵상은 하는데 거기에 못 들어간다. 그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의 알리야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를 보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못 보면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디아스포라의 그 알리야에 나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만이 반드시 내가 이런 상황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비추해서 나의 생활을 또 이렇게 알려야 되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 속에서 디아스포라 당하고 내가 그 속에서 알려야 할 때의 기쁨, 디아스포라 할 때의 슬픔, 낭망, 절망감 이런 것도 내 감동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내 기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알리야를 공부하면서 이 알리야 속에서 나를 봐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러다가 시간 너무 지나갑니다. 그래서 나는 왜냐면은 이런 걸 못 보면 성경을 100번 읽든 1000번 읽든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한 번을 읽더라도 이런 사실의 성경적 말씀의 진실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이 이렇게 내 심장을 찌르게 되고 내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고 내 모든 피부나 모든 것들이 그냥 열려지고 그냥 환영하게 되고 같이 동화가 되어지지. 성경 말씀은 그냥 말씀이고 나는 나로 이렇게 동떨어 넣으면은 100번 읽든 1000번 읽든 내인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한 번을 읽더라도 나를 거기에 포함시킴으로 주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이 무궁무진해 버립니다. 주님께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별로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중에서 이 알리야를 보면서 내가 알리야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1차 세계대전도 두 번째 알리야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918년 사이에 일어난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이건 뭐 역사니까 그냥 간단하게 알아놓으십시오. 또 보면 영국은 그 사이에 영국이 이스라엘을 국제 동맹으로부터 국제 연합이 생기기 전에 국제 동맹이라고 이름을 지칭했습니다. 그 국제 동맹에서 영국인데 그 지역을 맡길 때 영국이 프랑스, 러시아하고 사이크스 피코 협정이란 걸 세 나라가 만듭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 이 사이크스 피코 협정에는 1916년 5월 16일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동의하에 영프 간에 맺어진 비밀 협의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 나라가 중동 지역을 어떻게 분할하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합의하는 것이 이 사이크스 피코 협정이에요.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전쟁해갖고 항상 그러죠. 전쟁하고 나면은 그래야 왜냐면 전쟁을 참여하게 되니까 이 전쟁을 이 땅을 네가 하고 이 땅은 내가 하고 이렇게 나누는 이런 사이코피스 피코 협정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그 협정에서 영국은 바다와 요르단강 해안 지역, 요르단, 이라크 남부, 하이파, 지중해 점유권을 이건 우리가 다스리겠다. 프랑스는 터키 동남부, 이라크 북부, 시리아, 레바논 지역을 우리가 다스리겠다. 러시아는 이스탄불, 터키 해역, 아르메니아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다스리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요거는 내 거, 요거는 네 거 이렇게 나누는 협정이 사이크스 피코 협정입니다.
이것이 뭐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끝도 나지 하기 전에 이렇게 협약을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이것이 제2알리아 기간 동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제3알리아. 제3알리아가 1919년부터 1923년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지금 조금 시간을 좀 빨리 해야 되겠다, 그죠? 이때 이제 러시아에서 약 4만 명 정도가 팔레스타인을 이주하게 됩니다. 제3알리아 시기에. 이때 또 하가나가 만들어지고 국가평의회 구성, 하가나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또 첫 모사부가 1921년에 첫 모사부라는 것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가나는 유대인 방어 조직, 지금 보면 군대라고 보면 되죠. 뭐 어떻게 보면은 군대라고. 그 모사부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협동농장, 기부처가 생기기 전에 한 10년 전에 모사부라는 협동농장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 모사부는 사회주의 배경으로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하고 이런 이념으로 결성된 기부처하고 비슷하지만은 좀 더 자유롭다. 이게 모사부라는 거지. 그래서 첫째는 토지의 개혁, 농사를 가족 단위 협동조합에서 책임진다. 첫째. 두 번째는 토지 개척자와 이용자는 상호 협동한다. 뭐 상호 부족. 또 넷째는 물건을 구입하면은 협동조합에서 관장한다. 이렇게 모사부라는 조직을 만들면서 요런 강론을 가지고 모사부를 만듭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4차 알리아. 1924년에서 1932년까지 폴란드 헝가리에서 8만 2천 명 정도가 귀환합니다. 1925년에 히브리 대학이 설립되어지고 1929년에 아랍인이나 이제 폭동이 막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제5차 알리아가 1929년에서 1939년 사이에 독일과 한 동유럽에서 한 25만 명 정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또 1939년에는 영국이 이제 영국이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비신사적으로, 자기들은 신사를 그러는데 비신사적으로 맥마은 선언을 같이 하고 벨푸어 선언을 하면서도 그 전에 아랍인데 맥마은 선언을 해가지고 너가 이렇게 우리 도와주면은 너가 아랍 국가 건설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또 1939년 되니까 벨푸어 선언해갖고 이스라엘 도와주게 되놓고 1939년 되니까 유대인 이민 정책을 또 제한해버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1년에 이게 할당합니다. 1년에 7만 5천 명 이상 못 들어가도록. 뭐 이런 막 이런 걸 갖다가 뭐 맥도날드 백서, 응?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 뭐 이런 상황을 다 암기하고 외우기는 힘들고 그냥 그런 게 있다. 근데 이런 말이 나오면 다 이게 영국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의 응? 조금 이렇게 제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제도다라고 한번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리아를, 그 다음에 또 뭐 7차 이렇게 쭉 알리아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런 알리아가 있었다 하는 정도, 오늘날까지 알리아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에레미야서 16장 16절에 어부를 보내고 포스를 보낸다. 이렇게 해서 어부를 보낸 일들이 지금 오늘날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그냥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부를 보내고, 만약에 지금 현재에 어부를 보내고 있는데 알리아를 지금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포스를 보내기 일보 직전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예감해야 됩니다. 왜? 유럽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에서도. 그리고 온 그 유럽 지역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을
다시 독일에서도 요즘 뉴스를 보면 얼마 전에도 독일에서도 유대인들 공격합니다. 독일은 저거는 그렇게 사죄하고 막 이러면서도 또 유대인들 그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걔네들이 막 그 헤르치라고 합니까 뭐니까 그 독일 그 마크 그걸 막 들고 다니면서 그 우익 과격 단체로 그렇게 막 공격을 합니다. 이게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기도와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만약에 이런 알리야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이 떨어져 있다면은 우리는 이 감정을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인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것인가? 중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시간이 조금 있나요? 중보란 것 그때 인터셉션이라는 것이 인터라는 게 사이, 셉션 가자, 투고 이거예요. 인터는 비틴 뜻이에요. 인터 비틴. 인터셉션을 합성인데 세션은 뭡니까? 투고 가라. 어디로? 사이를 가라 그래요. 어떤 사이를 가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는 것이 중보예요. 그래서 원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또 말씀을 회상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 자리를 가야 됩니다. 중보기도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저들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건 중보기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 병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그 아픈 병자의 자리에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아프게 하고 저자를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중보예요. 그냥 아주 간단하지만 솔직한 방법이에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근데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나는 아무 상관없이 그러니까 뭐 중보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중보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알리야 하다가 이 말이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리야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그 알리야에서 디아스포라 된 이스라엘에 내가 동참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동참합니까? 내 삶이 괴롭고 핍박당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또 뭐 우리 아들이 뭐 또 이렇게 대학도 좋은데 못 가고 우리 남편은 애를 먹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중보자로 부린 어떤 도구로 사용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내 필요가 부족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나를 부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부족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이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부르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중보의 위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에 그 알리야에 디아스포라 가서 같이 슬픔을 고통을 같이 하고 알리야에 내가 기쁨을 같이 하는 그래야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알리야를 통해서 내가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가는 중보자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할 때 내가 그들과 함께 알리야 되어지고 그들과 함께 휴거가 되어지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고 이스라엘 통해서 이방인을 접붙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파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길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알리야에 그들의 디아스포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창세기 12장 3절을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인데 너를 축복한 자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한다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자
그들의 디아스포라에, 그들의 알리아에 우리가 동참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 복과 저주를,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복을 받는 자리에 가는 것이 그들의 디아스포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들의 알리아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과 늘 그게 문제죠. 말씀과 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 말씀과 내가 화합하지 못하는 거. 히브리서 6장입니까? 자, 히브리서 6장 한번 봅시다. 아, 6장이고 4장. 4장 1, 2,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을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의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니라. 지금 여기서 다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알리아에 포함되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이 알리아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알리아의 그 기쁨에 또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그들의 노역과 고통과 핍박과 죽음에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메말라는 것은 기도와 묵상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도와 묵상으로 우리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알리아에 동참하고 거기에다 이 믿음을 화합하게 되어버리면은 우리가 그들의 알리아가 나의 알리아가 되고 그들의 디아스포라가 나의 디아스포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입니다. 한 줄의 말씀을 읽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의 믿음으로 화합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리아를 통해서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화합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나중에 또 하실 말씀 있으면 전화로 주세요.